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날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인데요.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리가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모든 말씀은 권위가 떨어지고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귀한 일들이 많지만, 좋은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의미에서 우리 부활을 위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열쇠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도 갖지 못한 우리 기독교만 가진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세계 어떤 종교도 그 믿는 자들이 육신이 부활할 것이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서 예수님처럼 증명해 보이신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의 초기에 벌써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위가 있다면, 내가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라,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만에 이걸 일으킨다고 말이 안 되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헐어라, 나를 죽여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나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요나가 아시다시피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 모든 사건은, 요나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육지에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미리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요나도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저 여호에 이르되, 여호는 여기 헤롯 왕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 하지만 너희가 나를 죽이면 3일 있다가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썩을 수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활 사건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지금 주일날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에 하루가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시작은 해가 뜨면서 시작합니다. 아침 6시 해가 뜨니까 그때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주일날 새벽 6시였습니다. 6시 안식일이 지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줬다가 이제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누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흉측한데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인해 귀신을 쫓아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 앞에 그 다음에 여러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중에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의 전체 가정 총무이면서 재정을 관리했던 굉장히 높은 관리라는 사람이,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요한나가. 요한나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그 다음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상당히 높은 관직이 있는 헤롯 왕의 그 재정 담당 말하자면 총무의 아내죠.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이런 여인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2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즉 세베대 아들이라고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인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알페오의 아들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2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젊은 야고보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도 많이 나오니까요. 마리아도 이름이 많으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 막달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방에서 왔습니다. 갈릴리의 동쪽에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막달라 동네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 아들이죠.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왔고 그 다음에 살로메는 누구냐면 큰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 그러므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이모입니다. 이모이기 때문에 이모가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도 와서 이제 이때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한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뭐하러 바르냐면 향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즉 알로에도 바르고 모략이라는 향료도 바르는데 이 알로에나 그 침향으로 만든 이런 향품을 바르면 시체가 빨리 썩지 않고 냄새도 잘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라처럼 이렇게 시체가 잘 보관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이 향품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이 끝나고 나서 새벽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르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면서 걱정하죠?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오리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멀리서 보고 있는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형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로 판 무덤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또 자세히 봤어요. 매장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그런 훌륭한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돌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그날 보니까 장정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무덤에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문으로 굴려서 막아놨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할 줄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왔어요.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 시체를 밤에 지하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좀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킵니다. 3일 동안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즉 그날도 그 예외 없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지킬 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덤을 인봉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큰 이제 돌문으로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막잖아요. 막고 나서 그러면 그 돌문과 무덤 사이, 무덤도 바위니까 바위에 팠으니까 그 사이에 빈 그 공간에다가 석고 같은 혹은 진흙 같은 그런 물체를 갖다가 발라요. 바르고 나서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을 건드려서 만약에 무덤을 열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감히 와가지고 무덤 문에 돌을 옮길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 무장한 세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무덤 문을 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이러기 전에 성경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갈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오기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요. 성경은 큰 지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진이 나면 지진의 강도를 영어로 magnitude, 지진의 몇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6도, 7도만 돼도 뭐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근데 아마 큰 지진이면은 7도 이상의 엄청난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막 땅 밑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지진만 나도 무서운데 여러분 지진 나면 거기가 동산이기 때문에 높은 바위이기 때문에 바위들이 막 굴러 내려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떨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직 어두울 때인데 엄청나게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 한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기가 봤더니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앞에까지 와서 무덤에 있는 돌을 엄청난 무거운 돌을 여러 명의 장정이 되도록이면 옮길 수 있는 돌을 가볍게 옮기고 나서 아예 그 돌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던 군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즉 코마 상태, 기절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정신이 깨서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천사는 없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라고 파송을 해놨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로마 황제의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로마 황제의 인봉을 다 파괴하고 돌을 옮겨가지고 시체를 훔쳐가는데도 그걸 못 지켰다, 못 막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일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새벽에 제일 먼저 빌라도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총독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빌라도한테 가지 않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빌라도 총독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3일 동안 열심히 교대하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인데요,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딛고 있던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춰오더니 그 빛을 뚫고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생전 처음 말만 들었던 천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 번개가 빛나는 것 같이 너무 눈부셨고요.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입은 옷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막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와서 우리가 짓고 있던 그 무덤에 그 무거운 돌문을 너무너무 가볍게 옮기고 아예 그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천사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신이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깨보니까 천사는 없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시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빌라도 총독한테 보고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우리가 한 달 해라. 너희가 밤에 파수를 하다가 졸아가지고 잤는데 자는 동안에 지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두들겨야겠다 그렇게 말을 퍼뜨려달라. 돈을 많이 줬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군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 같으면 굉장히 놀라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회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인들이 왔기 때문에 성경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 군인들은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문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성경 보면 왔을 때 돌은 이미 이렇게 문에서 옮겨져 있었고 여인들은 자유롭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떠난 거죠. 자, 떠났고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물증입니다. 확실한 물증. 두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떤 유대인도 혹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빈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은 군인들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보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다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이미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가지고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말로 최초로 선포한 그는 천사였습니다. 즉 우리는 빈 무덤이라는 이 확실한 지상에 있는 물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는 하늘에 선포하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인들은 다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다 보았기 때문에 알죠. 장소를.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바로 여기 아니냐. 여기도 오셨다. 어떻게 천사들이 다 아냐. 천사니까 다 알겠죠.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매장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천사도 다 알죠. 어쨌든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서 다 참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방에 갑자기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렇게 말하시고 옆구리를 보라 그러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 시골길로 가는 제자들한테 다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선언하셨고요. 그 외에 베드로에게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혹은 500명이 한꺼번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이하고 있을 때도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거기서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을 구해 오셔가지고 구워서 아침 조반을 말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천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was delivered, 그는 죽음으로 내주어졌다. Delivered to death,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For our sins,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대신 벌받기 위해 죽음에 내어주심이 됐죠. And He was raised, 그는 raised to life, 다시 살아나셨는데 for our justification,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언제든지 너희는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는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 선언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로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갖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율법 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사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